오늘은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이 부활의 아침,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제자들의 외침을 비록 2000년이 넘게 긴 세월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지키는 우리의 성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10년 동안 기념한다는 것, 100년 동안 기념한다는 것, 1000년이 지나도 기념한다는 것, 200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기념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비록 드라마상으로 영화의 주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2000년 전 실제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현되면서 이 믿음 잃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뉴욕 맨하탄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가보면 제가 종종 갈 때마다 새로운 거는 너무 많으니까 과거 거는 변하지 않아요. 가면 거기에 고대인들이 살았던 저 애국 문명에서 살다가 죽은, 그러나 여전히 뭔가를 희망하는 상징들과 그림들이 있어요. 영원히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죽었지만 그 어딘가를 향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들이 그 석관, 돌 무덤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가 강을 건너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있어요. 왜 시체를 담은 돌관에 그걸 만들어놨는가? 지금은 죽지만 죽은 이후에 저 너머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희미한 생각을 가지고 다음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그들은 봤기 때문이에요. 죽은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언젠가 다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몸에 역청을 칠해놓거나 썩지 않게 하려고 칭칭 천으로 감아서 놓은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뭔가 있는 것을 바라고 또 영원히 안 죽기를 바라는 그런 고대인들의 마음, 그것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보약도 먹고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하고 주면은 제가 받아 먹긴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너무 좋은 거 이거 먹다가 간에 부담되면 나만 먼저 죽는다. 그래서 나눠 먹자. 그리고 막 나눠줘요. 그리고는 다 먹습니다. 또 갖다 줄래요? No thank you. 그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먹어봤자 죽어요. 한 1년 더 살까? 한 10년 더 살까? 그죠? 어차피 죽는 건데 딴 거 좋은 일 해야지 보약 다려 먹느냐고 이거 시간 쓰면 하나만 빼 죄스러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사실 죽음은 참 슬픈 거예요. 죽음은 모든 걸 끝내는 거예요.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꽃을 여기에 꺾어 놓으신 우리 서집사님 네 분, 이거 꽂을 때 예쁜 모습으로 잘 꽂아서 정성스럽게. 그러나 한 2주간 지나면 쓰레기통 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머리가 복잡하게 부지런히 살려고 하고 치열한 경쟁을 해도 피곤할 뿐. 어차피 죽는데 죽음 앞에서, 아니 살아야 먹는 것도 재미있고 살아야 노는 것도 재미있고 살아야 가진 것도 재미있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죽음은 예외 없이 다 누구에게나 가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그런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나이 들면 이제라 와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나이 들면 아무리 화장해도 안 들어먹고, 그리고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에 가야 되는 데스티니, 결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부활은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좀 재미있는 얘기해요. 김 목사님, 천국 가면 맛있는 밥이 있을까? 그러면 이제 있겠지요. 그러면 똥 싸러 화장실도 가야 되겠네?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 뭐가 천국이야?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 가장 축복된 모습이 뭔지를 몰라요. 이거 보고 아름답다, 그러니 천국은 아름다울 거로구나. 보석이 잔뜩 깔려있다, 얼마나 멋있는 곳이냐. 여러분들, 보석도 어쩌다 하나 갖는 거지, 온통 다 보석이면 똥값이요.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서 천국에 대한 진정한 것을 몰라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해도 천국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다만 천국을 맛보는 것 정도예요. 맛본다. 맛보는 게 뭔지 아세요? 자, 고추를 심었어요. 근데 고추라는 게 동시에 팍 열리고 동시에 빨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놈은 먼저 나와. 그러면 따먹어요. 어떤 놈은 또 빨리 빨갛게 돼요. 그건 따먹어요. 그러면 처음 열매가 약속하는 건 뭔가 하니 그 다음에도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의 부활을 그 말씀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행복한 삶을 사느냐, 얼마나 긴 삶을 사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하는 이 절대절명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여러분들, 내가 주의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 믿음 갖고 우리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영생의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든 덜 믿든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이 거절하든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변화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의 영생의 약속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 이 부활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주님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미만 아무리 갖추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으려고 해도 근심 걱정뿐이지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화가 돼버려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위한 인생의 모든 모습 앞에서 여러분들 남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 그것보다 급한 건 없어요. 뒤돌아보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나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지만은 없어도 사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곱이 한 곱이 넘기고 지금까지 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산다는 게 뭐고 죽는다는 게 뭐냐? 그걸 깨닫고 살면서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그냥 적절히 너무 흥분하지도 말고, 너무 속상해하지도 말고, 누가 나를 욕한다고 막 분노하지도 말고,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으쓱대고 교만하지도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알아들으려는지 모르겠네. 선생님들이 가서 잘 얘기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들, 참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바른 의미, 예수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았듯이 오늘 이 부활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모습을 몇 가지로 나누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부활을 알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뭐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거 알지 못하면, 즉 죽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말씀을 나눴어요. 엉터리 같은 재판, 말도 안 되는 재판, 이게 먼 옛날 얘기니까, 주님의 얘기니까 나하고 피부가 닿지 않고 내 부모가 그런 거 당한 거 아니고 내 자식이 그런 거 당한 거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가 그런 거 안 당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지만, 우리 부모가 내 자식이 그런 재판 받았다면 그러면서 제명에 살겠어요?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너무 속상하고 무슨 세상에 이런 재판이 다 있나 하고 아마 자살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그분의 고통이, 그분의 죽음이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한 것이고,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분노와 원망과 무슨 엉터리 같은 재판 얘기하지 않고 그 재판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습입니다. 지금 주님 남 죽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죽었어야 할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고통, 주님의 죽으심, 그 모든 걸 생각할 때 바로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죄악을 대신 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 이후에 나타났던 여인들의 통곡, 제자들의 절망, 허탈함, 그래서 그냥 다 시골로 돌아가고,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 우리 먹고나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고 다시 농촌으로 가서 농사 짓고 그렇게 하려던 그 발걸음, 바로 그런 발걸음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다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목회자로서 바라는 것은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런 허탈한 발걸음, 절망과 눈물, 그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허탈한 발걸음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는 발걸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도망갔고 모른다고 했던 거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주님 견디십시오, 주님 부활하실 겁니다 라는 말을 할 거를 몰라, 난 저런 인간 몰라 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간 이 베드로의 이 기가 막힌 배신감,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3일 후에, 얼마 후에 다시 그를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그 당시에 못 견딜 슬픔 또는 창피한, 후회할 만한 행동,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때 바보같이 했을까?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했죠? 인생을 종말의 관점에서 보세요.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를 상상하면서 밥벌이하고 돈도 모으고 건강 챙기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청년들이 막 절규한 것처럼 나는 안 돼,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라는 말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종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얘가 장난치고 못된 짓 하면 속상하지요.
이놈아,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너 내 나이가 돼봐. 내 나이가 돼봐라는 게 뭐예요? 인생을 나중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말도 조심하고 재물 사용도 조심하고 인생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종말의 관점에서, 부활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재정비하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절대적인 허무, 공포, 두려움,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절망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과 있을 때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했고, 그거를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그들은 몰랐어요. 모르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급하면, 정신 뻥 나가면 부모님이 한 말도 다 잊어버려요. 친구 한 것도 잊어버려요. 마음에 먹은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왕좌왕, 이 세상 살면서 그냥 그저 놓여져 있는 일에 근심 걱정, 벌려놓은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될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기야 제자도 그랬어요. 너무 엄청난 충격이에요. 설마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온 분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건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도망갔는데, 사실은 그들이 기억했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됐습니까? 주님이 늘 곁에 계시면서 인자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내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심지어 베드로가 주님 어림도 말입니다. 주님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다 끝난 다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는 통곡하면서 내가 왜 이랬나. 베드로의 이 통곡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복음이 뭔지를 알 때에, 믿는 것이 뭔지를 알았을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인생의 먼 훗날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뒤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부활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오늘 우리 토요일 날, 그 당시 안식일 그 다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세계교회가 오늘 주일을 섬기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분 살아나셨다는 말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 생전에 무슨 말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토요일날 안식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주일은 날마다 주님께로 향하는 성도의 삶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 부활의 날에 비록 눈물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류 교회가 이 주님의 날을 섬겼던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주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굳게 믿고 삶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과 눈물과 속상함을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먼저 그분의 살아나심은 장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을 예견하는 예표가 된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신용 안 할 수도 있어요.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온 인류의 역사상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장차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든지, 물론 상상 못하지만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임할 것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너무 속상한 나머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냥 망각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니 제자들은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아무리 삶이 바빠도,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 말씀을 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일 속에서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보고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다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그때 주님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그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돌이키기 위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은 분주하다고 핑계대고, 마음이 아프다고 핑계대고, 몸이 아프다고 핑계대고, 속상하다고 핑계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는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의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부활이 소중합니까? 다시 사는 이 생명의 부활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내일 희망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가지고 슬피 울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부활신앙의 저자요 부활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기를,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나온 말씀,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여러분들, 저도 한번 병원에 실려가서 완전히 죽다 살아날 정도의 의식을 잃고 실려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저를 들것에 싣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죽을까 봐 이제 막 나한테 말 시키는 거예요. 석호야 석호야 그러는데 꼭 그 소리가요, 저 산 꼭대기에서 우리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 같아. 석호야 석호야. 얘들은 지금 큰 소리로 나를 안 죽게 하려고 깨우려고 병원에 가는 도중에 너 죽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연탄가스를 먹고 하면 죽을 뻔했는데 완전히 나갔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날 보시고 나를 깨우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저 멀리서 석호야 석호야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전혀 미동도 못했죠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병원 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럽니다. 죽을 병 걸린 사람도 환자 앞에서 에이 죽을 병이래 그런 말 하지 마라. 다 듣는다.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환자 앞에서 에이 틀린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활을 받는데 믿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것을 믿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면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 말 가운데 첫 마디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부활을 알긴 알았어요. 그러나 담대하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해서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오셔서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to you.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을 받지 못할 이 세상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소식에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사업 소식에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얘기 들으면 그냥 살았지만 죽는 것 같은 삶을 얼마나 많이 말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별것도 아닌 일,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뉴스를 들을 때마다 가슴 덜컹덜컹하는 일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 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부활의 능력은 확실히 변화의 능력이에요.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떼기에서 때가 되니 예쁜 꽃이 나옵니다. 죽은 것 같은 이 세월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면 힘 있는 변화의 삶을 삽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늘 노방전도를 하는데 노방전도하는 권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긴 메시지 보냈어요. 목사님, 나는 내가 노방전도 하면서 내가 노방전도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나는요, 믿음도 없고 남이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볼 때 손가락 한 적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같이 전도한다는 사실을 보면 확실히 내가 변했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부활은 변합니다. 겨울은 겨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여름이 돼요. 그리고는 결실하는 가을이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낙심할 만한 우리의 세상의 많은 일들, 두려움 가운데 속상한 일들, 이런 마음속에서 은혜를 사모하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변화를 주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확실히 나누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받고 마치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뛰어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전파한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전도인이든 목회자든 권사님이든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12살밖에 안 된 어떤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시체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행하신 모든 일은 그 야이로의 딸이 지금도 살았을까요? 죽었습니다.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이 지상에서의 모든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부활을,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눈물 없고 다시 슬픔 없는, 고통 없는 영원한 세상인데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을 못하지만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주님의 부활의 이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한 마음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연속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우리 모든 효신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